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비춰지는 말씀, 능력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문 권사님도 그죠? 눈이 굉장히 나쁘시잖아요. 돋보기를 볼 정도로. 그런데 저도 한때 병에 걸려서 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모르셨죠?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제 주변이 어떠한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될 텐데 볼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 병명이 뭐냐면 왕자로 시작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왕자병에 걸려 있다 보니까 주변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제대로 파악을 못 하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누굽니까? 제 이름이 뭐죠? 은철이.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언제 한번 그렇게 말해 보시겠습니까? 네, 저에게는 철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철들라고, 물론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우스갯소리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제가 철이 들어가면서 깨달아졌어요. 야, 나 정말 심각한 이 왕자병에 걸렸구나. 모든 사람이 존재하는 건 나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다가 점점 철이 들면서 이 왕자병을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아, 이렇게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하나씩 제가 얼마나 사단의 앞잡이로 살아왔는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뭐 이 정도 해서는 괜찮겠지, 그렇죠? 이번 한 번만 하자.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이번 한 번만 하고 그만둘게요. 이런 타협하고 제 살아왔던 모습들이 제 속에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해야 되지? 이렇게 억울하게 살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 믿어서 뭐 좋은 게 뭐냐고, 왜 이렇게 억울해야 되냐고, 그죠? 어떻게든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본전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보려고 몸부림쳤던 내 모습들이 자꾸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못 본다 하지만 누구는 보고 계세요? 그죠? 모든 사람은 저를 못 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 적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에 성숙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렇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다. 저렇게 한번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무엇이 신앙의 성숙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속아서 살았던 이 삶을 이제 버려가면서 은혜의 통로로 점점 바뀌어지는 삶. 이게 신앙의 성숙이다. 제가 한편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아주 심각하게 저의 정의, 제가 조금 그렇게 정의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누구를 향했어요? 이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심각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았고, 그러면 그 은혜가 너희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왜 너 그러지 못하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그죠? 대부분들은 부자였겠어요? 능력자였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가진 것이 별로 없는, 별 볼 일 없는 노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난하게 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그죠?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고기 한 점 먹기가 힘들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죠. 그죠? 소고기 국 끓이면 뭐 그 중에 막 물을 한 솥 붓고 그냥 고기 조금 넣고, 그죠?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아예 1년 내내 고기 하나 먹을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기회가 있어요. 그것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고기. 그때가 언제냐면 이 조합이라는 거죠. 시장에 조합이 있어요. 초대교회 상황이 대부분 그래요. 그죠? 큰 시장들마다 조합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조합에서 뭐 합니까? 우리 좀 잘 봐주세요. 그죠? 누구에게요?
우상에게, 그죠? 돼지머리 오늘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조합에서 이제 시장을 처음 이제 시작하면 늘 항상 행사를 하면서 신이시여 우리 좀 잘 봐주셔야 합니다. 제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바쳤던 그 고기를 모든 사람 잔치를 벌이면서 같이 먹는 겁니다. 바로 그 기회가 있는 것이죠. 야, 내가 성도인데, 야, 저기 가서 고기 한 점 얻어 먹자. 근데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모두가 그 앞에서 절하고, 그죠? 나름대로 이 우상에게 신이라고 여기면서 잘 봐달라고 절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이렇게 딱 이렇게 뭔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다짐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저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요 그냥 흉내만 낼 뿐입니다. 그냥 몸으로만 절하는 표현만 낼 뿐입니다. 그런 거니까 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고기 먹고 싶은 부분에 동참해서, 그죠? 그래서 고기를 얻어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시죠? 우리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조합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요 우리 왕따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여기에 동참 안 하고 절을 안 하고 있으면 괘씸죄에 걸려서 너 이제부터 여기서 장사 못한다. 너 나가라. 그럼 우리 뭐 먹고 삽니까? 먹고 살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봐주세요. 이러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들에게 조금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움을 안 당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절하는 겁니다. 우리 봐주실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신앙의 믿음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 맞죠? 맞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안 주세요? 그죠?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죄 한 번 짓더라도 하나님 우리 봐주실 거죠? 하나님 우리 안 내치실 거죠? 내 구원 받았잖아요. 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짓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담대함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한 번 타협한다고 무슨 일 안 벌어집니다.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삼은 거, 그죠?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 괜찮습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바울이 그죠? 오늘 구약에 있는 사건을 예로 들어서 아주 심각한 경고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었죠. 세례가 뭡니까? 우리가 죽었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그죠? 증인으로 인정받는 자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모세 시대에 그들도 세례 받은 거 아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때 언제 세례 받았을까요?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 세례 받은 사건으로 유대인들은 해석하는 겁니다. 그들도 세례 받았습니다. 우리만 세례 받은 거 아니고요. 그들도 동일하게 세례 받으면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마치 당신네들처럼, 그렇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 몸으로는 잠시 흉내만 낸 것뿐입니다. 이런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이 시내의 산에 가서 보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뭐였어요?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여기가 하나님을,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죠? 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뛰어놀았다는 것이죠. 당신네들이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절하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멸망시켰어요. 당신네들 그렇게 안 될 줄 압니까? 심각한 얘기 이제 드디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심각해질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 또 얘기를 듭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거룩한 떡 먹었죠.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그죠? 거룩한 이 피를 받아 먹은 성찬에 참여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똑같았어요. 그들도 성찬에 참여했어요. 뭐가 성찬이었을까요?
나름대로 또 그들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해석의 틀이 있어요. 그들이 볼 때는 이죠 40년 동안 광야에 만나를 먹은 사건이 뭐라고요? 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렸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들이 그죠? 이 바알보올이라는 사건 아세요? 그들이 그죠? 속은 거죠. 모압 사람들에 의해서 그죠? 그들을 불렀어요. 이 가나안 땅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낸 거죠. 같이 불러놓고 나름대로 잔치에 참여시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우상을 숭배하던 그죠? 이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풍요해지는 가운데 이 술을 먹고 약간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냥 신을 안 섬겨요. 신을 섬기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맺어요. 왜 성적인 관계를 맺냐면 바알의 종교가 그랬거든요. 신을 좀 흥분시키면 그 신이 땀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리는 게 뭐라고요? 비라는 것이 내린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을 좀 감동시키고 땀을 내게 만들까, 흥분시킬까?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뭡니까? 신을 나름대로 섬기는 여자들과 그냥 암암리에 성적인 관계를 맺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초대돼서 왔는데 먹고 마시고 참 좋았는데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성적인 노름을 하는데 자기네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같이 어울리고 그죠? 창기들과 사실 그냥 창기들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거죠. 그 자신의 신에게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그 연들과 몸을 뒹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가만 안 내버려 두고 23,000명 그 자리에 즉사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죠? 단순히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마음에 그냥 잘 한번 놀아보자라는 마음속에 이 자리에 와서 그렇게 타협하고 괜찮다.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다. 그렇게 했는데 고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23,000명 죽었습니다. 그 사건이나 이 사건이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은 것입니다. 또 얘기를 합니다. 참 오늘 바울이 그죠? 예를 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까?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그죠? 세례를 받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의 체험이 있고 그 성령을 누리고 각자마다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더 했어요. 그죠? 다양한 은사들이 나름대로 다 자랑하는 교회 아닙니까? 성령의 강한 능력들이 당신네들에게 있다고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다고 그들이 감격한 백성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였어요. 그런 은혜가 그들 속에도 동일하게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죠?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교육시키고 훈련시켜 오셔서 이제 됐다고 해서 바로 앞에 가난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잠깐 명령하셔서 그러지 말고 이제 좀 둘러가야겠다. 이 명령을 받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만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보면 하나님 우리 이렇게 못 삽니다. 우리 조합이 있어야 살아요. 저들 속에 끼어들어가서 장사를 해서 살 수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하고 못 삽니다. 조금 타협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모습이나 저들이 그죠?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이 탐심이 발동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던 모습이나 당신네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둘러갑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중에는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된 거 아닙니까? 당신네들도 바로 그런 일을 안 당하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얘기들은 그냥 구약의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냥 교훈을 주고 급 좀 주려고 이렇게 기록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고린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타협하고 그죠?
하나님 먹고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 길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의 방법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 그러다가 저 죽습니다. 조금 타협하고 살게요. 고기 너무 먹고 싶은데 마음적으로는 저 하나님 믿어요. 이런 생각 속에 난 그래도 괜찮아. 나는 죄를 조금 지어도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지켜줄까? 이게 뭐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 그렇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했던 거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도 멸망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내하고 참고 그죠? 기대해 오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왔는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다가는 당신네들도 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당신네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그죠? 해주고 있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그죠?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험의 초점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걸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똑같습니다. 사실은 말만 하지 않았지만 조금만 이제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사탄의 시험이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이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너무 큰 자부심을 주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이해됩니까? 제가 왕자병에 걸리고 나니까요, 그죠? 아나무인격이 되는 것처럼,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아나무인격이 되는 거죠. 난 괜찮아. 이것 정도는 하나님이 봐줄 거야. 난 이러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그래도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날 사랑해 주겠지. 하나님 봐주실 거죠. 오늘 또 찾아왔어요. 죄인이 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해 줄 거니까 저는 괜찮을 거죠. 구원에 대해서 확보가 되어 있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에 대해서 너무나 그죠. 우리들이 우월감에 빠져서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시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시험하면서 괜찮을 거라고 그죠. 사실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지금 속이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한두 번만 해볼게요. 이러면서 뭐해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에게 그죠?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간 죽을 것이라는 이 무서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우리의 권리와 능력 속에 우리를 자꾸만 있게 만들어요. 왕자병에 걸려서 우리 스스로가 그죠? 사탄에게 제물로 드리면서 스스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사탄의 종노릇이 되어서 나 좀 이제 서주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내가 한번 타협하고 살 테니까 오늘은 제대로 좀 맛보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드릴게요. 사실 우리 스스로가 사탄에게 그죠? 종노릇함으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우리 자신들을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과 권리 속에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너무나 이 안도감을 우리 속에 주어서 경각심을 잃게 만들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배제시켜서 안심하고 살도록, 예전에는 그죠? 핍박과 저주 속에 우리를 불안 속에서 살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안심 속에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것 정도는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사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뒤에서 우리 가운데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겠죠. 목사님,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도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역사가 뭡니까? 역사가 다 실패의 역사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하다가, 그렇다면 죽은 거 아닙니까?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작심삼일인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을 인생입니까?
멸망할 인생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그죠? 오늘 또 죄를 짓다가 하나님 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원래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되짚고 보면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탄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놀아나고 있는 것을 만족시키고 그냥 여기에 머물라고 지금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원래 본질은 그렇죠.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그죠? 오라 공고한 사람 누구든지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탄이 거기에 놀도록 만들어요. 아, 괜찮아. 원래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100% 다 넘어지는 존재,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도전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100% 넘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시험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그저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피할 길이 있으면 뭐 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요. 그냥 말씀 속에서만, 그죠? 그 말씀이라는 것은 규칙 속에서만 우리가 있으면 다 판판이 100% 우리는 원래는 죄인이어서 다 그렇게 쓰러지고 낭망하고 죽을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뭐 하세요?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신실하시다고 그러죠. 오늘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데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오늘 13절 두 번째 말하기를 하나님은 뭐라고요? 미쁘사. 미쁘다는 말이 뭡니까? 믿을 만한 분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시험만 허락하셔요. 그리고 때로는 그래요.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죠? 때로는 타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 하실까요? 신실하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우리는 그렇죠. 100% 다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때로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에 넘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섭니다. 뭐 때문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뭐 하세요? 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망각이 되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듭니까? 우리 죽일 작정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망할 놈들 어느 하루가 이때까지 참고 이렇게 인도해 줬는데 이 배은망덕한 놈,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불뱀에 몰려 죽게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속에 이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고 또 타협할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또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뭐 하려고요?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그 피할 길을 만나는 자가 되고 승리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가 100% 죄인으로 살지 말라고, 적어도 99번 그죠? 넘어지는 죄인이었다면 한 번쯤은 일어나는 승리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밉니다. 근데 그 구원의 손길이 뭐예요? 말이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뱀에 물렸으면 뭐 해야 합니까? 뱀에 물렸으면 진옥자 권사님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됩니까? 첫째는 뭐 해야 됩니까? 독을 빼야죠, 그죠? 그 독 빼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안 퍼지도록 이렇게 뭐 좀 묶어야 되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이 독을 뺄 수 있는 뭐 다양한 뭐 치료제를 넣든지 약을 바르든지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어요. 그거 아니었어요. 뭐 하라고 합니까?
그 물렸던 뱀의 모양을 이렇게 장대 높이 쳐들고는 구리뱀을 쳐다보러 갑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볼 때는,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하나님의 방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지름길을 놔놓고 돌아가라니요. 이제까지 우리가 40년 동안 가나안 못 들어간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죽어요.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거 그것은 적어도 세상을 떠난 사람이랑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면 다 우리 자녀들 죽고요. 저도 제대로 못 삽니다. 조금 타협은 하고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게 뭐라고 해요? 가장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해요. 내 말을 믿으라는 거죠. 너희들이 보기에 가장 말도 안 되는 이 방법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약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판단해 볼 때 가장 말도 안 되는 방법. 쳐다보면 뭐합니까? 운동을 더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혈류를 통해서 약이 아니라고 독이 더 퍼질 텐데 정말 가장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쳐다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발시키는 겁니다. 야, 가장 말도 안 되는 나의 방법이 진짜인 거야. 너희들의 방법이 진짜가 아니라 날 좀 믿어라고 하나님이, 그죠? 그 방법을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살아야죠. 먹고 좀 살아야죠. 이러다간 저 죽어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잖아요. 너 선교사 가지 마. 너 그렇게까지 헌신하지 마. 좀 편하게 좀 살아. 그 방법이 살 길이야. 우리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정말 살 길일까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그 신실하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방법만이 우리가 살 길인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은 거야. 지금 조금 해도 괜찮은 거야.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꼬시고 있는 거예요. 권사야, 너 그 정도 해도는 괜찮아. 너 왜 하나님의 자녀인 거니까. 사실은요, 그게 교묘한 사탄의 술수가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라. 사실은 바울이요, 그 고백을 한 것은 진짜 고백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8장에 나가면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이제 뭐 한다고요?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존재가 우리들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도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이길 수도 있습니다. 죄에 끊임없이 100% 다 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망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놓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세요. 피할 길을 주셔요. 그리고 심지어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뭐예요? 다시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이 또 우리를 믿으시고 신실하게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고 나아갈수록 죄와 타협하던 우리의 현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진노로 멸망하지 않을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인 것처럼, 하나님 이러다가 저 못 살아요,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이 고린도인들에게 유혹한 것처럼, 거죠. 이러다가 전 조합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살다가는 전 못 삽니다. 먹고 살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유혹이 단순한 유혹이 아니고 그들을, 그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결국 놓게 만드는 유혹이 된 것처럼 우리는 끔찍히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무서워하고 견디지 못하여 하시는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또 뭐 하세요? 구원의 손길을 또 내밀어 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실하셔 또 이길 수 있도록, 또 피할 수 있도록, 넘어졌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미쁘신 하나님이 되어 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때로는 넘어졌습니까? 그럴 때 숨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가 뭐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더 찾아올 수 있는 게,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그죠, 이 칼날처럼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될 거라고.
벌거벗은 좀 드러나면요 숨고 싶잖아요. 감추고 싶잖아요. 주눅이 들잖아요. 야,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너무나 주눅이 들어서 저도 때로는 이 자리에 못 서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을 우리 함께 보고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사탄의 그죠? 시험함에 사탄의 이 종노릇함에 살지 않고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죠? 군사와 같은 존재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마지막 이 이상 목사님이 경험한 부분들을 말씀해주는 부분들을 같이 동영상을 한번 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를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의 위험이나 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고 타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만드는 그런 무능력한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에서 단 한 번 찬송 마음껏 부르고 싶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껏 찬송 부를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시간만 내면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이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유혹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 정도는 괜찮다. 그 자리에 머물러도 너는 괜찮을 거라고. 근데 사실은요, 그 속에 우리에게 죽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아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결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피할 길을 보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십니다. 또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면목이 없어요. 날마다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길에 저버리지 않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이것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저에게 도전을 주었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죄악된 삶을 버리게 만듭니다. 타협하지 않게 만듭니다. 주님의 뜻에 목숨 걸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비두에 본 것처럼 그죠?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아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 북한 땅에 내버려 둔 줄 아냐?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속에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능력과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도 충분히 남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복음의 능력 있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에게 타협을 주지 않도록 오직 이 복음만을 붙잡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들을 살릴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처럼 우리 교회 비전처럼 주님이 먼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제가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저를 위해서 특별히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죠?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 집중하고 그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 그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3월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항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자 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부여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에 이 성경 공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52명의 정말 말씀에 목숨 걸 수 있고 주님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 주님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의 비전을 놓고 마지막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속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구원은 확보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그 구원의 복음의 한쪽 복음만 우리가 듣고 자라서 하나님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승리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낭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속에 사탄의 교묘한 전술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시퍼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는 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진정한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는 저 북한 땅, 중국 땅의 복음의 모든 영향들이 열렸다고 했지만 여전히 감시체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핍박 속에 놓여있는 하나님 전호신 이와 선교사님 그 가정 위에도 주님이 손을 펼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를 평안하게 살게 만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핍박입니다. 우리를 그저 여기에서 머물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평범한 삶을 살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탄의 이 교묘한 전술 속에 핍박을 당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만나는 자, 주님께 목숨 거는 자, 잠시라도 사탄에 타협하여서 죄를 짓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알고 그 무엇보다도 죄를 짓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능력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월평동 산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 속에 다시 구원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기뻐하며 500명 600명이 되면서 하나님 너무나 큰 능력을 경험하면서 기뻐하였던 그때보다도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이 여전히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셔서 구원의 손길을 반드시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한 군사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며 목숨을 걸 수 있는 주님께 목숨을 걸 수 있는 기도자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께 그 목숨을 거는 자로 날마다 담대히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